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지가 굉장히 잘된 회사가 있어요. 사원들의 근무 환경도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의 설립자, 오너와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럼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할지라도 근무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더군다나 그 관계가 틀어진 것이 오너의 어떠한 나를 향한 변덕 때문에, 그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회사의 내규를 어기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배반적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결과라고 하면 더 있기가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친히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았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을 어겼었고 죄를 들어왔고 하나님 안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평안한 삶을, 여유로운 삶을, 즐거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된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마음을 모으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세상은요,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환난당한 자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습니다. 슬픔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끌어왔었던 우리의 못난 모습이 이 일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해서 먼저 죄가 들어왔는지 오늘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죄가 들어온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코에 당신의 호흡을 주심으로 인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 이 뱀은 보통 뱀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완전한 세상에 사단이 침투하고 유혹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방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뚫렸단 말인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노크 귀신이라고 아시죠? 북한의 병사가 우리나라를 넘어왔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 병사가 우리나라 처소에 노크를 해가지고 나 귀순하겠다 이 말을 하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군은 뭐 했냐? 이 방어 시스템이 뚫려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왜 사단이 뱀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문제를 일으키도록,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냐?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단 말인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그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받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끌리어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이
내몰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능력이 짧고 그분의 어떠한 능력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사단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도 고난도 허락을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지만 때로는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살아가도록 원하시질 않습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그곳으로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던져진 삶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선택해서 나아감으로 인하여 결정된 삶,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이제는 축복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달라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신앙으로 인하여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는 결정권도 없었어요. 어렸었을 때 그냥 부모가 본인들이 결정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신청을 해서 유아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자신의 결정으로 한번 다시 세례 받은 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입교를 하게 되죠. 그동안 부모의 신앙으로서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때요, 얼마든지 하와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장치를 주면서 시험을 허락하고 우리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고 바른 선택하시기를. 사실 하와는요, 뱀이 말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말씀에 헌신됐으면. 하나님은요,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시험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서 이겨내면 돼요. 사단이요, 힘이 더 강해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선악과를 따서 그의 입에다가 넣은 게 아니에요. 보면 하와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고 자기가 먹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 어디에서 나를 유혹해? 시험에. 하면서 물러가게 하면 돼요. 만약에 이때 당시에 이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고 믿음 좋은 광주 평강교회 여성도였으면 이 뱀이 얘기했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을 거예요. 어디 그냥 네가 말을 하고 술을 담그던지 아니면은 그건 저 탕을 끓이겠다고 막 가마솥에 집어넣던지 그랬을 텐데 하와는 이게 한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 평강교회 성도도 아니었기에 이게 지금 창조 질서를 깨는 거거든요. 짐승은요, 인간의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는 보통 이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정말 아름다운 특권이에요. 이거 다른 짐승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뭐 짐승들은 말할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몰라도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간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짐승이 이야기한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뱀이 말하는 거와 또 하나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가는 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길인지를 본인이 알지 못하고 무조건 가려니까 그를 태웠었던 나귀가 한심하니까 그 나귀가 뭐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죽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로 말하게 한 것이고 지금 뱀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창조된 모든 짐승들은 인간의 언어를 알 수 없는데 지금 뱀이 말해요. 특이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하와가 경계를 했어야 돼요. 어찌 네가 말을 하느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권한을 받았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 어디 네가 나를 현혹하려고 하느냐?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 입 닫아라. 이랬어야 돼요. 근데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능히 그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장치들을 줬는데 하와가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큼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 왜? 죽을까 한다고. 지금 사단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한번 떠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지금 사단은 이 하와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헌신됐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먹으라고 했지만 저 나무만큼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하와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좀 서운한 거예요. 왜 저거 못 먹게 하지? 아니,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왜? 먹으면 죽을까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말씀을 첨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죽고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죽고 죽는다. 그러니까 만지면 안 돼. 근데 하와는 아니, 죽을까 한데 설마 죽이겠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결정체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설마 죽이겠어? 근데 너무 못 먹게 하니까 좀 하나님이 좀 그래.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사단이 요거 봐라. 그런 마음이 좀 있구나. 그래서 사단이 바로 말을 하죠. 결코 죽지 않아. 그 말 받고 하나 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하와가 말씀에 정말 붙잡았으면 이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그가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시험이 이제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아무런 그냥 순간의 해프닝으로 끝났었을 이 사건을 하와는요, 사단의 말에 유혹받아서 그것을 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요. 우리는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보호해줬으면 괜찮았을 거.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그 장치를 줬다 할지라도, 무기를 줬다 할지라도, 말씀을 줬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사단이 없었으면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고난을 통해야지만 우리의 어떠한 신앙적 사이즈가 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고요. 그럴 때 얻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의 것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겁니다. 욥도 있고요. 그리고 요셉도 있어요.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가 넘어지지 않았었던 거,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당할 때 이겨낼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했던 거예요. 꿈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그러나 나에게 주셨던 그 분명한 꿈, 너무나 확실하게 다가왔었던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시험도 당해요. 주인의 여인이 자기를 유혹을 합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죠? 요셉이 나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이겨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유혹을 이겨낸 다음에 애굽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원래는요, 고난당하기 전에 요셉은요, 자기 가족, 자기 형제, 자기 집안도 담을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믿음은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가 사이즈는 그 밴댕이 고거 같았어요. 요셉이 꿈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꿈을 보았을 때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형제들이 다 상처받아요. 형제조차 품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유혹을 이겨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신앙의 사이즈가 넓어지니까 이제는요, 형제뿐만 아니라 애굽을 담아요. 그리고 애굽에 몰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고난이 필요한가? 고난 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만 향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고난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으로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니까요. 넘어뜨림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더 큰 사이즈가 돼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는,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품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공격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앙의 사이즈를 키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그때 공격을 하거나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무시하면 이건 큰일 나요.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른 족속은 다 봐줘도 아말렉 족속만큼은 진멸하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가장 약한 자들부터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움직였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거, 이 고난의 때잖아요. 근데 이 고난의 때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뭐만 하면은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막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아멘 하면서 나가잖아요. 요단강? 야, 들어가. 그러면 멈출 거야. 여리고성? 야, 돌아. 7일째 돌고 외치니까 무너지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에 절대 순종 안 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감당하니까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당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는 지금 세상을 품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하와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겨내고 말씀에 헌신돼서 정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위치의 승자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자기의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 앞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됐는데 왜 굳이 저거 하나 못 먹게 하냐? 하나님께서 또 이상하게 먹지 말라는 건 또 그렇게 먹고 싶어요. 저도 이제 병원에 좀 다니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항상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다 맛있는 것들만 먹지 말래.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잖아요. 인간이 좀 그래요. 그 다른 과일 먹으면 되는데 그거 탁 먹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내용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와가 너무했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도 줬고 능력도 줬고 약속도 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게 그와 함께 했어요. 근데도 뱀의 말을 듣고 에이, 하와가 너무했네. 근데 하나님, 하와는 너무했고 잘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이 자기들의 것인 양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기에서 시험당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 때랑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 그런 핑계 못 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당했어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풍요롭습니다. 그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곳에서 하와는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할 때 어디에서 그 시험을 당하죠? 광야예요. 교회에서 당한 것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때 시험 당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그때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그와 함께하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그 사단을 이렇게 혼내줘서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예수님의 그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 천군만마로 막 다가와가지고 사단을 몰아내서, 아니면 본인 자체가, 그 본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예수님께서 막 사용해가지고 사단을 물리치고, 그거 없어요.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천사도 와가지고 돕지 않았고 성령께서도 그 시험당하는 그 순간 들어오셔가지고 막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광야에서 모든 시험을 그냥 다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겨내요. 뭘로? 말씀으로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기록되었으되 다만 그만 경배하라고 했다. 예수님이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때 딴 거 안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써 이깁니다. 근데 하와는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죽을까 한다고 했어. 말씀을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첨가해가지고 이 말씀에 헌신된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그의 마음을 충동질시켜서 죄를 범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일평생 사고 안 나고 병 안 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분명히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시험거리가 나타날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서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명의 예외함도 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요한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직접 세웠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없었냐? 아니요.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다른 것도 아니라 헬라파, 유대파, 히브리파 그 과부들의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싸움이 나요. 환란은 없었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잖아요. 환란도 오고 문제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졌느냐? 결코 아니에요. 그들은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요.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은 흩어짐으로써 복음을 증거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고 매여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하와가, 아담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 예수,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참으로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원래 이 지팡이가 누구 거냐면 모세 거예요. 모세가 나름대로 자기가 신중하게 선택해서 나뭇가지를 골라서 그걸 다듬고 깎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지팡이예요. 아마 이 지팡이에 모세라고 이름도 써 있을 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이거 모세 지팡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손에 뭐 들고 있어? 제 지팡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 그것을 땅에 던져봐라. 막 뱀이 되고. 그거 모세 지팡이라고 하나님도 말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친히 이 다듬고 깎고 만들고 이름까지 새겼던 그 지팡이가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 물론 소유는 자기 건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자기 손에 붙들릴 때요. 이제 능력의 지팡이가 돼요. 바다를 향하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이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움직이니까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삶이 되었을 때 그때요 내가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되어질 땐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와가 그거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했으니까 내 거는 다 내야.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어.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 안 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허락하지 않았을까? 에덴은 은혜의 장소고 축복의 장소고 행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놀라운 은혜의 장소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지 않고 사단의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감사가 원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아닌 의심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때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이즈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사실 우리는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잃어버렸었던 그 영원한 생명, 말씀이신 주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그 잃었던 걸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와는 넘어졌어요. 하와는 무너졌어요. 왜 하와가 무너졌느냐?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능성만 본 거예요. 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걸려요.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만 그 말씀이 자꾸 걸려요. 그 말씀만 치워버리면, 그 말씀만 아니면 나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들고 나의 능력을 끝까지 발휘할 수 있을 텐데.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가 그렇습니다. 탕자가요 아버지 앞에 있으니까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가 내렸던 결정은 이겁니다. 아버지는 내 삶에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죽을 때 나에게 줘야 되는 그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이 말은 아버지는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는 거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버지와 관계를 끊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유산은 또 달래.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은 자기들이 갖기를 원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결국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의 삶이 그의 생각대로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은 만들어진 즉시 돌아다녀요. 우리는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러 넣어야지만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움직일 수도 없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입니다. 짐승은요, 자기 자녀를 굶기거나 학대하거나 그래서 죽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또 그러잖아요. 부모를 막 해하기도 하고 짐승도 못할 일을 사람들이 합니다. 왜? 하나님의 존귀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와는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제대로 못 산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말씀 그 하나만 어기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다가 죄가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성도가 삽니다. 그분의 말씀을 어겨야지만 나의 모든 능력치가 세상에서 이렇게 발휘될 수 있을 거라는 충동들이 느껴질 때, 유혹들이 올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으로서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영생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책임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올 거예요.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어려움이 올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하와가 왜 사단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서 들었느냐?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의 욕심이 큰 만큼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제대로 잡으면 결코 성도는 망하지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그러다 망하면 목사님이 책임질 겁니까?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말씀을 붙들어서 망하는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가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텐데 이 말씀만 붙들면,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멸망의 자리까지 말씀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죽음까지 가셨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성도는요, 말씀대로 한번 하다가 망하면 망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죽은 다음에도 살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결코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사단이, 야, 이거 먹어. 너 안 먹으면 죽어. 40일 굶었잖아. 떡을 만들어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사람이 떡으로 살 거 아니야. 아무리 먹고 싶다고 할지라도 네 말은 안 들을 거야. 사단이 유혹해도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이요, 말씀에 헌신되고 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단, 네 말은 절대 안 들을 거야. 난 하나님 말씀만 들을 거야. 기록되었으되, 그때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 헌신되면은요, 망할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끝날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면 결코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주가. 우리는 말씀에 붙들렸을 때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마세요. 죽을까 한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빌미를 주면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네 말은 안 들고 하나님 말씀만 지킬 거야. 그분이 책임지는 삶, 그것이 성도가 바라는 가장 영광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어, 정말 그것을 헌신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나를 묶어버려요. 말씀에 그냥 막 묶어버리면 내가 옴짝달짝 못하게 아예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무식할 정도로 나아가면 사단 못 건드려요. 끝내 성도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써 감사하는 내용을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간증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